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교회에 모일 때에라는 제어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하여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다루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좀 더 자세하게는 내가 누군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하고 있는데 끝까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복음서 내내 그들은 다투고 경쟁합니다.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며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의아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은 이유는 어떠한 계산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론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를 더 편하게 하는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세수, 내수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다면 그 권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인맥과 힘과 논리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서 숨겨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소소한 재미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포기하고 매번 지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누리면서 살아갈 것도 허락하십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때로는 성령님 당신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심오하고 크신 뜻이 숨겨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낮아져야 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서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법, 그러한 방법, 그것을 배워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면서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신부로 준비되어가고 주님의 유일한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주님의 그 상을, 약속하신 그 상을 향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전심전력하며 달려감으로 삶의 문제들, 곧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놓고 갈등하며 논쟁하는 그런 가벼운 삶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이며 유일한 자유라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여기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은 다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 곧 성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다음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늘 일상적으로 먹던 그 빵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식사하는 것, 곧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다음에 공동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찬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애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임을 아가페, 곧 사랑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애찬이 끝나갈 때쯤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이 거행되므로 모든 예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애찬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찬이 단순히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였다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먼저 바울이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익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룹들로 나눠져 있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견제할 뿐이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나눠져 있으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질서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움직이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들을 놓쳐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교회의 덕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을 할 때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노예나 노동자로 살아가던 가난한 성도들은 그날의 일과가 끝나야만 교회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애찬 자리에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모여서 배불리 먹고 심지어 애찬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 취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고급스러운 음식들로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분 또는 능력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그런 문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배어있는 세상적인 풍습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그다지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곧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당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찍 모여서 먼저 애찬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먼저 앉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찬이 끝날 때쯤 이제 성찬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이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아직 먹지 못해서 굶은 채로 기도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흡족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고 서로 당을 지어서 나누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속에서 예배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마음 아파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자라는 그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23절 말씀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로부터 그 본질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래 최후의 만찬 자리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같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전수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빵과 그 잔, 그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들이 늘 먹던 그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빵은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마시던 그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참된 음식이란 예수님의 살이며 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 그것은 빵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음식을 내 입에 넣을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때 진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나의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욕심의 근원인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초대교회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음식을 먹는 애찬과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분별하고 스스로 정돈해라. 예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해야 할 때다라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바울의 이 말은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함이, 이 경솔함이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소통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므로 서로 한 영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나눠진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을 세상의 축제처럼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죄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능력,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능력, 그것이 성도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피고라고 번역된 도키마제토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금속의 순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얼만큼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찬도 성찬도 성도의 교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애찬을 준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그것이 성도에게 어울린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모든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먹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중요한 예식이고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성찬을 모욕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먹을 때는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십시오.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 잃는 것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 앞에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미넨 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봉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것을 먼저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울 때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비워라. 내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것들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것들 많지만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것은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되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생동하여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부하며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주님.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살얼음판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 믿음의 발자국을 찍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걸어서 주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작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따라서, 그 믿음의 자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이 볼자 것 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발바를 잃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내고 승리하고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